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12월에서 만나는 세 번째 주일이자 아울러서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나시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앞뒤좌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그 인사하고는 정반대로 여러분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괴롭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병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파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라면 여러분 그때도 그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불쌍한 생각이 들까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해도 그것이 정신질환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대개의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이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비난하다가 아니야 그 사람 아파서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많이들 이해해 주잖아요. 남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돕지 않는다고 저 사람 왜 저렇게 게을러? 일 좀 도와주지.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도 아니야 저 사람 지난주일에 큰 수술 받았대,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때는 더 이상 비난하지를 않잖아요. 뿐만 아니죠, 중요한 모임에 결석을 해서 벌을 주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저 친구 지난주에 심하게 아팠대, 그래서 못 나온 거래,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때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의 경험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누구하고 가까우셨냐면 죄인들과 가까우셨습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과 많이 어울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어떤 의미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속된 사람들, 이 속된 사람들을 모두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가까우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시에 속된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혔던 죄인들, 이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셨던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겠죠. 사실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죄인들을 멀리했던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죄인들, 이런 악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냐면 악한 사람들의 악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이지, 그 사람들까지 배척하고 미워해라, 이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악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미워했고 배척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죄인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자 그걸 바라보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의 한 부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의를 하죠. 그러자 이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처럼 답변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31절, 32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쩌면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의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병자를 고쳐주는 의사, 그렇게 환자를 고쳐주는 의사처럼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모습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만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던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답변에서 드러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오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자의 비유들이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에서 죄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집 나간 자녀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탕자 비유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죄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내 자녀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려고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아들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해서 재산을 가지고 멀리 나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무리 재산을 가지고 나가 탕진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을 미워하고 아들을 멀리하고 아들의 인생이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정신 차리고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는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알듯이 길을 잃은 양과 같다, 죄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비유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같은 분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길을 몰라서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취급을 하는 목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목자는 그 양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생각하셔서 그 죄인을 찾아 길을 나서시고 끝내는 그 죄인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끝내 그 죄인을 마지막까지 보살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배척하거나 죄인이기 때문에 죽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죄인의 모습은 뭐예요? 뭐처럼 보이세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죄인의 모습은 아픈 사람, 환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를 보면서, 아픈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니는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그런 병이나 걸렸었고, 에이, 니 알아서 해. 여러분, 이렇게 악담하는 그런 의사는 없어요. 오히려 병이 걸린 환자를 향해서 잘 몰라서, 그리고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런 병이 걸렸어요. 이런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를 고쳐주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게 의사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친절하지 못한 의사를 만난 경험 때문에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헌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에라도 만약에 아픈 사람이 그 의사의 자녀나 형제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불친절한 의사라도 환자가 자기 자녀나 형제나 가족이나 부모라면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을 치료해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죄인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 아픈 사람, 환자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때로는 그런 죄인이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되는 고약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파서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저 안타까운 환자, 병든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눈에 보일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넘어지고 앞이 안 보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환자를 저주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지금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고, 아울러 그런 죄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 중에는 먼저 찾아오지 못하는 죄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던 것이고, 괜찮아, 나에게 와도 돼 라면서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예수님은 같이 먹고 그런 죄인들과 같이 마셨고 그런 죄인들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자 한 데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죄인들을 아픈 사람, 환자처럼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죄인들을 고쳐주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아무리 그 환자를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줄 수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포기하는 겁니다. 이 환자는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어때요? 그 환자는 그냥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치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아울러 그런 죄인들을 찾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떠한 죄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믿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고 그런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때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다고 해서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가진 그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아픈 병자처럼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멀리하지도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배척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가 찾아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서 낙담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그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고쳐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케 하는 건 사단의 계략이고 낙심해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고치시는 건 여러분, 그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의인입니다. 의인.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인은 부르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아니, 의인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어때요? 아예 주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의인이에요? 당시 죄인들을 비방하고 배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의인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도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남을 죄인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준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맞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저 죄인들일 뿐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칭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멀리하고 배척합니다. 이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진 자칭 의인들은 잘못을 용서받을 수도 없고 아울러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는 어떨까요? 혹여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의 자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형편에 불만을 품지 말고 감사하며 만족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코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까지도 좋게 생각하며 발전할 노력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아울러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은 불평불만 속에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며 더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서 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우리의 모습에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역시 사실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에게는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의사에게는 환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는다고요. 그렇게 의사를 찾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와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주님의 용서와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더욱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더욱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을 더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악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주님을 더 많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많은 업적을 남겨서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업적을 어떻게 남긴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신앙의 업적을 남기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어때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도 내 가슴에 훨씬 더 크게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먼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아파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아픈 환자처럼, 아픈 사람처럼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의 부족함과 잘못함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뭔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도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배척하기보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울러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요 목자 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 그 사람을 데려가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아픈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온전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 역시 나처럼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품는다는 것,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상대를 아픈 사람처럼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께 데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런 당신을 내가 배척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다름 아니라 당신과 똑같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분 때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나온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까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 안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붕을 뜯어낸단 말이에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려서 결국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풍병자가 죄도 용서받고 병도 낫고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을 부숴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재정적 희생까지 각오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런 성숙한 신앙인을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악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은 뭐한데 저런 놈들 안 잡아가고. 예수 믿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신데 저런 놈들 벌은 안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실까요? 그들을 벌하고자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보면서 뭐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픈 사람 보듯이, 아픈 환자 보듯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해 주실 마음으로 가득한 채 어떻게 저들을 도울지 그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과거 그 사람들과 똑같았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그렇게 먼저 보셨고 그런 우리를 먼저 도와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에서 살고 있을지, 어떤 벌을 받았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사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 내 삶의 짐이 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 대하듯, 아픈 사람 대하듯, 환자 대하듯. 여러분, 누군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저 사람 아파서 그래. 아픈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역시 우리가 덧입은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칭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칭 의인이 되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그 순간부터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런 사람,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확인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칭 의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에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변화될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변화를 선물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권위를 선물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걸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그 주님의 용서를 닮아가겠다는 소원을 품고 이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아픈 환자 대하듯이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대강절 4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꾸 실수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마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처럼, 아무것도 몰라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그저 아픈 환자처럼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자신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오히려 선을 베풀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대강절 4번째 주간을 보내기를 소원하며 우리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